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받았던 우리 강단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또 굉장히 추워져서 저 또한 이제 감기 기운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또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또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사실 우리 이런 환절기라든지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역력이 있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우리가 막 챙겨 먹고 하는 거에 그 면역력 때문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면역력도 면역력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좀 붙잡혀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우리 손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균도 이겨내고 우리 몸이 아무 이상 없는 거죠. 조금 면역력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사단이란 놈은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 영적인 면역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영적 상태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말고요. 여기 모인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것이 우리의 영적 면역력에 대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어떠한 제약된 그런 여러 가지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총리 됐을 때 일정했습니다. 뭐가요?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밭에 채소가 복을 얻을 정도로. 그리고 요셉이 감옥 갔을 때는 간수장이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잖아요. 바로 왕은 또 뭘 봤죠?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상태, 그걸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일정해요. 그러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왕자에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리고 목동신세로 전락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학문과 그런 문화 속에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여곡절 있는 인생도 괜찮다 이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는요 모세의 인생이 모세의 영적 상태가 단번에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모세 인생 전체가 80년의 인생 전체가 되돌리고 싶지 않은 또 되돌리고 싶었던 그런 모든 인생들이 다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또 사회가 문제가 있다, 국가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 지금 많은 그런 혼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을 비롯한 렘넌트들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휩쓸리지 않았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으니까요, 그 모든 상황이요, 언약 잡은 렘넌트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 버려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언약 붙잡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는데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그 전도자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고,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전도자 여러분, 내가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 없죠. 그렇죠?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왔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왔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사람들. 첫 번째로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우리 맨날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내게 감동된 말씀, 큐티하듯이 내게 감동된, 내 마음에 담긴.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어떤 말씀이 담겨야 되냐,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언약인데요,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언약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되시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되시고, 과거에도 그리스도 되셨다 이거예요.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절 5절 그 말이 뭡니까? 원죄죠. 원죄.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잖아요. 무엇을 뺏어갔습니까? 언약을 뺏어갔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뺏어가고 우리의 언약을 뺏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그 언약을 못 붙잡도록, 언약을 붙잡았던 그 언약도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빼앗겨 버리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지금 똑같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공중권세자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속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유행입니다.
그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미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고 세웠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유일한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지금도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적 언약을 이루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일이라든지 좀 남들이 보기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작은 일일지라도 언약 붙잡으면 그 일이 세계복음화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언약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나는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면서 작은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나를 모든 민족에게, 나를 땅끝으로, 나를 만민에게, 나를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삼으신다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할 거는요, 이 언약 붙잡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게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언약을 붙잡으면 두 번째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24가 됩니다. 언약 24. 왜 언약 24가 필요합니까? 하루는 24시간이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편의점이 원래는 24시간이죠. 어디서든 언제 어느 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맞죠? 그것처럼요, 언약 24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언약 붙잡는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언약 속에. 왜 그렇습니까? 근본의 문제는요,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니까요. 사단과 재앙과 지옥 저주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 교구에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래 완전 불신자이셨거든요. 완전 불신자로 이제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 있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현장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시니까요, 현장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요, 이미 그분은요 빼곡히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미션 주기 이전에 먼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오, 대단하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불신자 때 같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이제 간호사 친구분이 있는데,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뭐였습니까? 같이 점치러 다니고 같이 굿하러 다니고 같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일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너무 세다는 거예요. 뭐가 세냐? 지금도 보이고 들리고 막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보이고, 그러니까 전화했다가 말 한마디 꺼냈다가 괜히 좀 어려운 거 있죠. 제가 그 기분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전도 현장 가보면 옛날에 이제 한참 무당집 다닐 때 사실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괜히 갔다가 귀신 들러붙고 나올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한참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확실한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는 뭐 이제는 뭐 담대히 들어가는데, 이제 그분은 그랬다 이거죠. 근데 이분이 지난주인가요? 주일날 주셨던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언약을 딱 붙잡더니만 목사님, 제가 그날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다락방 때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줬다 이거예요. 이번 주에 그 친구 만나러 간다 이거예요. 복음 담대히 선포하고 영접시키겠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위로만 하지 말고 밥 먹지 않고 커피만 마시다 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아주 강한 언약을 딱 붙잡았더라고요. 그 목요일날 밤 11시 반이었나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이 친구 영접했습니다. 딱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만났는데 하신 얘기가 그 친구에게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시달리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 기도를 막 써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기도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해 보니까 전화했는지 카톡을 했는데 내가 지금도 사단 꺾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단문이 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불신자 속에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점치고 굿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언약 하나 붙잡고요, 전도자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요, 어마어마한 언약이라니까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언약이에요.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정확하면서도 시대적인 언약이라니까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이나 국가적이나 전통이나 가정과 가문에 대물려서 내려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사단에게서 붙잡혀서 온 문제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지금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언약 24는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분산되고 분열되고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발전하고 있고 스마트폰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 아닙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더 집중이 아닌 분산, 분열, 집착.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요, 뭐 장난 아니죠. 핸드폰 뭐 만지는 거는 뭐 예사일이죠. 그런데 왜 언약 24가 중요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에는 영혼과 통하고 그 영혼이 영원과 통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며 언약 24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볼 수 없지만 사실 나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알거든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내 법을,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집중이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담기는 거라니까요. 기록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질병의 그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엔 정신이 무슨 문제죠? 생각과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분열, 분산, 집착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 그렇게 흘러왔던 그 흐름을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뭘로 끊을 수 있냐? 그냥 단순히 호흡만 해가지고 끊을 수 있냐? 정확한 언약으로, 정확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을 수 있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또 가정과 가문에 환자가 있어서 치유 사역자가 아니라 복음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 사역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자 여러분,
많은 스케줄을 짜잖아요. 우리 뭐 아이들에 대한 스케줄, 뭐 경제에 대한 스케줄, 예배 스케줄, 훈련 스케줄 짜세요. 벌써 2020년 뭐 내년도 무슨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벌써 저는요,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든 훈련들이 다 응답이 됐어요. 왜 그러냐? 저는 그 훈련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그런 모든 훈련들이 뭐 목사라서 그럴 수 있지 않냐? 목사도 그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훈련 스케줄을 짜고 이제 요번 한 달 동안 또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요, 그것이 다 응답됐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자로, 치유 사명자로 현장을 살리려면 그 훈련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죠. 우리 현장,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야 세 번째로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언약의 성취. 이게 언약 25죠. 자, CVDIP가 뭐겠습니까? 많은 성공자들은 DIP를 하고 있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시키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자가 되는 것인데,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가진 CVDIP 속에 진짜 그 언약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자들 잘 알다시피 어부였고,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이 미래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살려버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가 됐냐?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을 치유하는 그 권능이 임하는 축복된 전도자가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염려, 이번 주 말씀처럼 염려, 걱정, 근심, 오지도 않은 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지도 않은 거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올 것 같은 것, 확실히 오는 것도 있겠지만 올 것 같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까 전에요? 언약 24. 그 생각과 내 마음, 염려와 근심과 문제 속에 있는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언약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언약 24, 언약 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 24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 모이는 그 장소가 미스바가 되는 거죠. 그 모이는 그 장소가 도단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RUTG가 되는 거라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겠지만, 염려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용, 그 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떡덩어리하고 고기 나눈 게 기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요, 무엇이 기적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에요. 억만 저주 재앙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커서요, 저도 기도원 가봤고요, 저도 이제 무슨 여러 집회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기도 싫어요. 왜냐?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찬양하고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막연함이 아니라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선명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청사진이 보이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나오죠. 다른 게 아닙니다. 뭘까요? 성령 충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나에게 증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이 뭘까요? 바로 복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다른 말로 뭘까요? 말씀 충만이라니까요. 말씀 충만.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겠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권능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칠 수 있는 권능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여기 질병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생각과 마음, 머리에, 육신에, 정신에 혹시 가족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 기도하시다가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언약, 시대적인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절대적인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 나의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혹시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성도와 현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증거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24 되게 하시고 언약 25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